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27일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각,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모든 예배 시간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제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민수기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시작할 것인데 지금 읽으신 것처럼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이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안에 그 바울의 신학이 잘 정리되어 있고 특히 그 안에서 그가 믿은, 그가 생각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신학적으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 바로 그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신비,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나눌 때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은 이것이 매우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매우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 이 시간에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신학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짚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은 아마 거의 공부나 강의 시간처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좀 간단하게 이 본문의 내용에 좀 집중해서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로마서의 서언, 그러니까 편지에서 자기 소개와 인사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서신들에도 꼭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이 인사말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 시대에서는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에 분명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편지를 쓸 때는 인사말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지금처럼 우리가 인사를 먼저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거를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 부분이 꼭 들어가는 것이고, 바울은 이 인사말 부분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또 하나하나 담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먼저 자기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기소개를 할 때에도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종종 부르게 되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과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는 주님의 일을 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데, 이 택정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별되었다 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이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고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바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던 자신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 안에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가 없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의 정체성은 결국에는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부별해 주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사도 바울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소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만약 단순히 목회자들의 소명이라고만 본다라면 너무 좁은 해석일 수 있겠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저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아주 소중한 주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설명합니다.
그가 앞서서 자신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로 가게 되면은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는 이방인에게 전할 소명을 갖고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기소개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님께 속한 자이고요. 또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갖고 이방인들, 여러분에게로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8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자기,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에 대한 소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수신자들,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이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죠. 그리고서 9절 10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 소식을 내가 듣고서 기뻐하여서 여러분을 방문하고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에게 방문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문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까지 그가 방문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로마 성도들에게는 혹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소홀히 여기거나 로마 성도들을 뭔가 찾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방문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에서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3절에서 두 번째 대답으로 원래 로마를 가려 몇 번 노력했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13절에 말하는 것은 이 로마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대답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12절의 말씀이 특별히 많이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믿음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위로를 일방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좀 위로해 줄게, 이 말이 아닌 거예요. 피차, 무슨 말이죠? 서로, 그러니까 상호적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안위라는 것, 안위하다라는 것은 위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하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관계로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바울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가 선교사고 사도 정도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로마의 성도들은 아직 이제 믿음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뭔가 그 위로함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주고받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혹 될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은 이에 대한 이야기로 앞에 어떤 말을 붙입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러 갈게 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곳에서 가서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믿음의 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혹은 위로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이 왜 많이 묵상이 됐을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는 서로 위로함과 회복과 그렇게 서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 위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은 저 다른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는 어떤 입술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모일 때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위로함과 새 힘을 얻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그중에 17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면서도 그의 신학적 고백이고 이것은 그의 신학의 기틀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하박국에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은 바울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경험이자 간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눈이 멀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눈이 회복되기까지, 그리고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자기 고백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믿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고, 마지막 그 복음의 고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죠. 오늘 이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경험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자 되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그러한 여정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